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수요 예배에 왜 오실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데 그때 문득 영화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이 쇼생크 감옥에서 탈옥하자마자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포스터가 생각이 난 것은 영화의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저 비를 맞고 있는 저 장면, 저것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올 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차를 한 잔 들고 창가에 가서 비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처럼 비가 오는 그 한가운데 가서 온몸으로 비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진짜 비를 맛본 사람일까요? 아마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그 비의 촉감이 자기 피부 세포 하나하나를 적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비를 맛본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맛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유명한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기적이라는 거죠. 왜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이 기적의 은혜만큼은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맛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특별한 기적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적이라는 거죠. 예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맛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설교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끝마치고 나서 설교를 다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밖에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에 온 것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큰 무리와 제자 이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맛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이런 열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제 얼굴 보려고 여기 나온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촌스러운 얼굴을 보려고 하겠어요? 이곳에 온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빛처럼 맛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방해하는 우산을 접어야 합니다. 우산이 비를 맞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맛보는 것에 맛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방해하는 우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안 된다라는 불신의 우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의 안 된다와 안드레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빌립의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루 종일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의 고달픔, 그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재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품삯이라면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모인 사람이 5천 명이라면 한 사람이 2,000원씩 떡을 먹는다면 1,000만 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이 대답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떡을 갑자기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7절을 보면 조금씩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부족하리이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의 안 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빌립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안드레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둘 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에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가진 것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작아서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빌립의 초점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환경이 너무 커서 안 된다라는 것이고, 안드레의 초점은 환경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손에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는 시력은 좋은데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력이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서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쏙 빼고 믿음은 쏙 빼고서 현실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우산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대한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5천 명을 먹이라, 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으니까, 환경이 너무 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유한 것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빌립이나 안드레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방 요청을 받을 때 종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신방을 요청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암이 다 퍼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파산이 됐다고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쫓아달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 등록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검은 사람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는 사역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가야 되죠. 그래서 순장님 부부와 순장님의 7살 난 딸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가 다 끝마치고 나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이제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혹시라도 자매가 저기 아직도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다행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이 함께 갔었던 7살 난 그 딸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귀신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동안에 각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나보다 낫잖아요. 그날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바라보고 접근하는 믿음하고 어른들이 접근하는 믿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어른들은 현실을 먼저 봐요. 그리고 나서 무지 노력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봅니다. 이런 특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특성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실 때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했다고 합니다. 빌립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못할 것을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저 이걸 묵상하다가 빌립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은 다른 11명의 제자들하고 빌립하고는 전혀 다른 기적입니다. 11명에게는 그냥 기적이에요. 그러나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묻는 그 순간부터
이 오병이어는 빌립에게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훗날에 이 기적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생각하지만 빌립은 자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고서 이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때 느끼는 게 뭐겠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은 네가 그렇게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게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빌립에게 담겨 있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안 섬겼으면 좋겠는데 의심하고 또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았던 그런 실패의 추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산은 자기 욕망대로의 우산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쓴 우산이었습니다. 이 우산이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무리들을 피하기까지 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죠. 신앙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왕이신 예수님께 순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7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욕망의 우산을 접어야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맛보고 싶으면 이 불신의 우산, 이 욕망의 우산을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처럼 예수님을 맛보려면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전 세 가지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찾아온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셨다고 합니다. 힘들었는데 산까지 올라가니까 이들이 아마 자기들을 뛰어넘으려고 무관심한 예수님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고달픔도 보셨고 그 무리들의 배고픔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관심이 있다. 이 말이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섬세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장면을 보면 특별히 장소에 대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마치 이 흑백 영화에서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한 부분만 칼날을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아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병든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든 사람은 산길을 오르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또 편하게 앉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잔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예수님이 훨씬 섬세하다라는 것을 맛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풍성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 11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이 11절에 따르던 사람들의 표정하고 11절 이후에 따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11절 이전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갑니다. 고달픔, 따르는 사람들의 고달픔이 산에 오르는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뭘 보셨냐면 그들 속에 담겨 있는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의 말에 부족함이 담겨 있습니다. 9절에 안드레의 말에 자금, 보잘것없음, 초라함, 이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배부른 후에 13절을 보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원대로 배부른 후에 가득 찼다. 이 11절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풍성함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11절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는 예수님의 풍성함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달픔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수도 있잖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배고픔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 환경이 너무 크고 또 나는 너무 왜소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연약함, 그 고달픔, 그 배고픔, 그 안 된다라는 그것 위에 자신의 풍성함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풍성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대원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신대원 시절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역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요, 1년 동안 사역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공부만 하고 지내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비까지 없어졌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찾았던 곳이
북한산 자락에 있는 영락기도원입니다. 하루는 정말 기도해야 살 것 같아가지고 추운 한겨울인데 맨 마지막 버스를 타고서 영락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도 없고 차비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철야 산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창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겨우 1시간 정도 지났어요. 바람이 불고 너무 추우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시계를 봅니다. 근데 그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안 가는 것이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른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또 뛰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이 발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달빛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바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 앙상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 추운 바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숨결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창조의 오케스트라 현장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벅참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멀리 느껴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져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초라한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케빈 밀러는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을 깨트리시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섬세함, 예수님의 풍성함, 이것을 모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저히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 손에 맡겨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작지만 예수님께 맡겨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이 밤이 우산을 접고 빛처럼 예수님을 맛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